주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각자의 삶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본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들었을 때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영광교회가 어쩌면 선교사보다 더 열심히 개인 전도와 또 제자 양육과,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하신 꿈들을 이루어가신 것들을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일본 땅에도 정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같은 한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잠깐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특별히 여러분 일본 그러시면 좀 화면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일본 열도예요.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 선교사를 가기 전에는요, 이 일본에 대한, 물론 저도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요, 이 일본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일본이 저희 한반도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 일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이 있잖아요, 방파제처럼 저희 한반도를 막아주고 있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대한해협을 타고 올라오는 태풍도 있긴 하지만 거의 10의 8의 군이 있잖아요. 여기서 온쿠션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쫙 뿌리고 조금 한국에다, 물론 피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본 성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셔서 일본을 방파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일본입니다. 1억 2천, 약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일본의 총무처의 통계예요. 그리고 잠깐 또 다음에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이치현입니다. 물론 저기 빨갛게 보이는 도시가 보이시죠?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저는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약간 색깔 다른 곳이 바로 아이치현의 도청인 나고야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요타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본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다른 동네 이름이었는데 도요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도시 이름을 조례를 통해서 도요타시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울산시가 현대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요타는 사람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울산시가 정주영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치현, 한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자에다가 알지자예요. 사랑을 알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본에 약 1억 2천 7백만이 있는데요, 교회는 약 8천 개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일본 목사님들이 8천 개의 교회를 약 1억 2천으로 나눴더니 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본인들의 수가 약 13,600명이나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치현에는 750만이 살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340개가 있어요. 요순내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이 큰 아이치현 750만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340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눠봤더니요, 무려 있잖아요, 한 교회가 2만 6천 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이 아이치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요타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를 먹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보급만율이 낮은 지역이에요. 제가 도요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요타에는 인구가 42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당 평균 성도가 몇 명이냐? 20에서 25명이에요. 실제로 20명인 교회도 25명인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균 20명을 잡고요. 그리고 20개라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20교회에서 20명이 모이면 몇 분이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400명. 예. 영광교회는 주일날 몇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42만이 살고 있는데 그 20개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겨우 400명이에요. 42만인데 40만이라 합시다. 그럼 몇 프로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1%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영적으로 왜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셨어요? 왜 이렇게 복음만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있잖아요. 개신교 선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미 임진하는 때 있잖아요. 카톨릭 신부가 선교사가 가등청정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미 건너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카톨릭 선교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거의 300년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일본인들의 정서에 이 건물이 뭐 같습니까? 신사예요. 이 신사의 이 종교의식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 뿌리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치현에서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신사예요. 이 신사는 아찌다 신궁이라고 그래요. 진구. 근데 이 아찌다 신구가 왜 유명하냐? 일지방 제일 유명한 데는 이제 미에 있는 이세 진구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기 오른쪽에 뭐라 적어졌습니까? 한자로는 삼종의 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가 뭡니까? 청동검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청동거울이에요. 오른쪽은 뭡니까? 옥구슬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어 역사책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책에. 네, 고조선, 백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천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삼종 신기예요. 그래서 천황이 즉위하면 이 세 개의 신기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세신구. 가장 유명한 그 신구의 그 제주가 이거 들고 와서 천황에 바쳐요. 그래서 이것이 천황의 권력과 천황의 권위와 천황의 그 정결성을 상징해요, 이게. 근데 이게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백제와 특히. 근데 방금 보셨던 이 신궁에 무엇을 모셨냐면 이 칼을 모셨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신궁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거의 700만 사람들이 이곳에 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아이젠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세 분이세요. 가운데 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온숭이. 예.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일본이 천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사들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전국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전국을 통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왼쪽에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오다 노부나가 거의 통일을 목전에 뒀었는데 자기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서 못 이루었어요. 교토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룬 사람, 통일을 이룬 사람이 두 번째, 그 유명한 우리나라를 침략한 풍신수기, 일본 이름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때에 자기의 모든 권력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 바로 그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수도는 일본은 교토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에도, 지금은 동경이에요. 동쪽에 있는 서울. 그래서 동경 막부를, 도쿄를 에도 막부를 세워서 거기가 일본의 모든 종교와 경제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동경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세 사람들을 아주 존경해요. 그래서 이 아이치현 출신들 다 이 사람들이 나고야 출신들입니다. 특별히 이 오른쪽에 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분은 저희 동네인 도요타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분을 신으로 모신 신사가 있어요. 근데 더 유명한 신사는 바로 그 니꼬라는 토치케 니꼬라는 도쇼쿠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더 멋진 신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에 말씀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본은요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고 난 후에는 신이 될 수 있어요.
이 다신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도요타 본사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5분 걸려요. 저는 5분이에요. 저희 손님들은 15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요. 도요타 시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도요타 본사입니다. 맨 오른쪽이 바로 도요타 본사이고요. 가운데가 도요타 연구동이에요. 그리고 맨 왼쪽이 도요타가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지 아시겠죠? 물론 사회에 기업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조건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요타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도요타에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갖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으로 그걸 통제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급차로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 다 이 기념병을 다 옮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은 돈과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융택하다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안에는 아주 정서적인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서들을 이 종교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다신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고요. 이게 저희들 도요타 교회 간판인데요. 바로 옆에 저희 도요타 교회 바로 옆에 그 신사를 알려주는 그 간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그 사진이 여기가 저희 교회 이제 간판이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간판이 있고 도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여기에 저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저기 옆에 길이 있잖아요. 바로 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전방대 있잖아요. 도요타 그 시내가 보이는 그 전방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전방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 여기 바로 그 전방대고 아까 봤던 그 전방대가 있고 그 주차장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신사가 있어요. 아까 그 간판 보셨죠? 근데 그 신사가 노미신사라는 곳인데 왜 이 신사가 중요하냐? 그 신사의 제주가 누구냐예요. 이 가운데 파란 거 지금 시트로 덮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씨름판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의 주신 이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신, 아까 제가 덕후가 이에야스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위대한 그 쇼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일본에서 최초로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요. 노미조예요. 노미동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전망대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신사가 있는 이 산 이름이 노미야마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시고 있는 분이 노미신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름과 산의 이름이 누구의 유래를 통해서 세웠는지 알시겠죠? 바로 이 신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사를 올라가는 그 길에 있잖아요. 그 길목에 아까 보셨죠? 뭐가 세워져 있어요? 떡하니 옆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 교회를 처음에 이곳에 개척했을 때, 저희 그 첫 선교사님과 일본 목회자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산도라 그러거든요.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신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초입, 그 첫 관문에 이교도, 교회, 예수,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서는 이 신사가 주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사진이 지나가 버렸는데 잘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일본은 사람이 태어나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다 행정 시스템이 정부와 그리고 각 도와 각 시로 넘어가 있지만 이전에는 다 행정을 누가 감당했냐면 관공서가 하지 않고 에도마포 시대에는 다 이 신사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사에다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살, 5살, 7살, 이제 일본말로 시치고산이라거든요. 맞지를 해요. 그래서 3살 때,
5살 때, 7살 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신사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아까 보셨던.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출생신고했는데 초등학교 들어오지 않으면 보건소와 학교가, 경찰이 그 아이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은 이제 희나맞이라고 그래서요.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3월 3일 날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더 예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물론 신사가 다 주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코이노보리 5월달. 그래서 코이가 뭐냐면 잉어거든요. 그래서 잉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된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위한 맞들이에요. 아까 3월 3일 희나 맞들이는 여자아이들이고, 그래서 남자아이들, 이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생산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은 동네가 한꺼번에 축하를 해줘요. 한 달 동안. 그게 맞들이에요. 그래서 신사가 그걸 주체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덤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거 보시죠? 이 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에다가 출생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는 모든 과정을 신사와 함께 움직여요. 신사의 축제와 함께. 일사생활도 그래요. 그리고 죽음은 어디다가 사망신고를 하느냐? 절에다가 신고해요. 그래서 절이 모든 장례를 다 치러요. 그리고 그 절의 중이 평생 동안 죽은 사람에 위해서 공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어디다 묻어야 되겠어요? 절의 옆에 있는 묘지에다 묻어요. 근데 절이 땅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다가 묻겠어요? 예, 동네 빈 밭에다가 절이 사가지고 거기다 묘지를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뭐가 보여요? 집이에요. 바로 집 옆에 절이, 그 절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이걸과 아주密接하게 관계 속에서 자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 사람들 의식 속에서 태어나면 신사에, 그리고 그 신사의 모든 맞지와 함께 자기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가요. 그리고 죽으면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있잖아요. 어디다가 장기를 묻을 것인가 중요해요. 물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0.1%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가족 중에 혼자가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교인들의 평생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에요. 근데 부인 혼자가 돌아가셨어요. 크리스찬 아주머니가. 근데 아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은 불교식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를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절에 모셔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치냐면요. 반드시 공증을 하라 그래요.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통해서 공증을 하라. 내가 죽으면 누구누구 목사를 모시고 누구누구 어디 교회에서 크리스찬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어디 교회에 낙골묘에다가 묻어주기를 바란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가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묘지에 모시지 못하고 저렇게 불교 절 옆에 모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세우면 있잖아요. 바로 무엇을 하는가? 낙골묘를 만들어요.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나를 어디다가 묻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누가 모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낙골묘를 가져요. 저희 교회처럼 낙골묘를 갖지 않은 것은 이제 메모리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구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거기다가 모시고 그래요. 이게 일본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저희 교회 이제 첫 전단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잘 안 보이지만 일본인 선교사님 부부와 미국 선교사님 부부셔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내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김치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봉사하셨던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8,0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 1,7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7년마다 한 번씩 전국 대회를 해요. 선교 대회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아이젠에서 바로 이 동네인 기후현에서 선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대부분 다 아메리카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일본인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선교대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무리이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본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이 일본이 있잖아요, 정말 바울 시대 로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우리는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 선교의 파워를 힘있게 일으켜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0.1%예요. 아직도 미존도 종족이에요. 일본은. 물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또 물론 동남아시아도 있긴 하지만 바로 옆 동네에 이 일본이 미존도 종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거기에 0.1%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냐면 아까 제가 선교대에서 만난 분이신데요. 제가 CCC 간사일 때 광주에서 제가 93년도에 단기 선교를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나중에 동경대학을 나오고 동경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이 엄청난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거기서 아버지 발밑에서 회개하고 바로 그 일타 강사 수많은 명성과 돈을 번 사람이 그걸 버리고요, 지금 작은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 옆에서 하고 계셔요. 만났어요. 독특한 성이었거든, 희나. 근데 이름이 희나 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세례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 자매가, 이 자매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자기 엄마 손잡고 교회 왔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 있다 갔잖아요.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되셨어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유치원에서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엄마들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을 그만두고 공황장애 왔을 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대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 자매를 기억한 저희 교회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었던 자매가 이 자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독특했거든요. 나나미. 한국말로 7회예요. 7개의 바다. 나나미. 그래서 그 자매가 이 자매의 이름을 기억해 주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외우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배우셨죠? 뭐예요?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외우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쩌면 우리 성도 이분이 정말 이 아이가, 그때는 아이였겠죠. 떠났지만 어디선가 다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름이 외우기도 쉽고 독특한 이름이긴 하지만 참말이 얼굴을 보자마자 나나미짱! 오이den이 나리마시타 또 하니까 있잖아요. 막 이 자매가 그냥 울어불더라고요. 마음 확 들면서. 갈증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영상을 이제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광교회에서도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뭐 영광교회 이름을 들으면서 자라가신 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년부부터 고등부 주일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그런 헌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혼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만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다를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유다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총리. 그러나 그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인 것은 유다는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이 지금 자기가 훔치지도 않은 은잔 때문에 지금 죄인으로 몰려서 꼼짝없이 지금 여기서 갇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셨던 것처럼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리였던 요셉이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요셉을 잃은 것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베냐민조차도 애굽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가족 모두가 다 굶게 생겼어요. 가야 돼요. 그때 유다가 나서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이름을 잃겠다. 그래 보내요. 근데 지금 이 베냐민이 꼼짝없이 여기서 갇혀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라. 내가 당신을 지금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 내가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37장부터 거의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유다가 요셉의 꿈을 꾸니까 그것을 질투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자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유다와 시몬이라 생각해요. 유다는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았지만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 요셉이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성이 있을 것인가 그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어렸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만약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음부에 빠질 것이다. 그 흰머리채 음부에 들어가서 슬피 우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고통을 지금 자기가 동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언제 이렇게 변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38장에 그 유명한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이 죽지요. 그래서 유다는 그때 간수법에 의해서 엘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 다말, 엘의 와이프였던 다말을 자기 둘째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남기려고 했어요. 근데 오난이 그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러다가 이 여자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 생각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셀라를 절대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말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성경은 다말은 믿음 있는 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자기는 상속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말 사이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요. 하나님은 참 엄해하시죠? 2명의 아들을 잃었더니 2명의 아들을 주셔요. 근데 더 엄해한 것은 뭐냐면 셋째 아들 셀라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의 족보는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유다가 목숨을 걸고 살리려 했던 그 셀라에게 유다의 족보가 넘어가서 메시아가 그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제약 가운데 얻었던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요. 유다는 자기가 아들 2명을 잃고 나서요,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의 슬픔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들 하나 구해보려고 그렇게 다말에게 누구죠? 셀라를 주지 않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 자기의 그 성품,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전에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 했던 자기의 죄가 생각난 거라고요. 그 고통,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해요. 성경에 보면 루벤도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겠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라 해요. 그 애는, 루벤은. 아들을 잃을 것에 두려워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 아들을 죽이세요, 손자를 죽이세요 말한다고요, 루벤은. 근데 유다는 자기가 죽겠다 하거든요.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35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졌는가? 바로 그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심 속에서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유다의 그 죄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심한 고통, 그 죄값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새로워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아담의 자손들, 우리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유다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유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메시아가 유다의 이 기도 속에서, 이 간절한 속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영광교회가 곧 있으면 전도대회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200 몇 명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요타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